오늘 전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을 예비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 죽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관하여 태기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느냐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는 것이란 참으로 존귀합니다.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런 이 몸을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아니죠.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모든 사람은 사실상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이요 짧게 살면 60년, 70년이겠지만 이 이후에 저 내세의 삶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영원한 삶을 영원히 결정하는 그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슬픈 것이요, 죽음이 이별이요, 죽음은 그야말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참으로 복되고 귀중한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모든 면류관과 영광과 상이 이 죽음을 통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사실상 살아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받는 상보다도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한 여인, 오늘 이 여인을 일컬어서 저는 죽음을 예비한 한 여자라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헌신함으로써 그야말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거룩하고 복된 이것이 알려지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기념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이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여인에 관하여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죄인 한 여자요, 또 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여자, 이 총 세 사람인데, 이 한 여자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 기록이 없습니다. 이 두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참, 이 향유를 붓는 위치에 따라서도 그들의 그 어떤 신앙과 그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유대인들이 그 삶에 있어서 사용하는 곳이 대략 정해져 있어요. 어느 때 사용하느냐면 죽은 시신에다가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인이 이제 결혼할 때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때 쓰는 머리의 기름이 바로 이 향유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향유를 부었더니만은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남편을 위하여 그 여인이 단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향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럴 때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 시대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또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그 발에다가 발을 씻고 향유를 살짝 이제 발라서 향을 내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 향유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들의 문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머리 혹은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붓는데, 두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 이 마리아는 그 오라버니가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는 죽은 형제를 다시 산 형제로 받은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죄인 한 여자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준 그런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그 죄사함의 그 은총을 인하여 그 은혜를 받은 그것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은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다거나 병을 고쳤다거나 뭐 이런 은혜를 받은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한 여인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이런 그 값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그것도 머리에다가 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세 여인이 기름을 붓는 이 장소는 한결같이 다 식사 자리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식사하기 위하여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향유를 부었고, 죄인인 여자 한 여자도 문둥이 시몬의 이 죄인 한 여자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이라고 기록했던 이 여인은 시몬 문둥이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이 그 집에 초대되어져서 식사 자리에 참여했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가 아니고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고, 또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향유를 이제 살짝 이제 발에다가 발라서 그 향을 내어서 자기의 그 존경심을 표했던 이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는데, 오늘 이 한 여자는 머리에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부으면 그 온몸에 향유가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흘러서 온몸에 적셔지지 않겠습니까? 그 분량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향을 부으면 그 머리에서 부어진 대로 흘러서 몸을 적시겠지요. 온 몸을 적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시몬 문둥이의 집에서 식사자리를 베풀고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이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아마 이 문둥이 시몬과 가장 가까운 어떤 친척 관계가 아니겠느냐, 혈육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짐작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부었던 이 믿음에 관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내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사실상 이 친족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저는 1절 2절에서 유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한 여자와 같은 이런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죽을 병에 들어서 그 병의 나음을 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비록 내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야말로
불치의 질병을 주님께서 낫게 해 주었다고,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헌신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문둥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은 9명은 주님께 와서 감사도 안 드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이 향유를 부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이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절,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성경 본문을 설교함에 있어서 설교자들은 한결같이 이 성경 본문을 전할 때 14장 3절에서 9절까지로 끊지 1절부터 9절까지를 끊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시면 그 기록한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캐게로 누명을 씌우고 이런 방법으로 캐게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온갖 불이익을 주고 회당에서 추리를 시키고 또 마을 공동체에서도 추리를 시키고 이런 나쁜 짓을 일삼았죠. 오늘 이런 모습을 누가 가장 리얼하게 이걸 느꼈느냐 하면 바로 이 한 여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이죠. 직접 내가 이 여인이 은혜를 입었지는 않았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죽음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는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 완전히 믿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예수님께서 이들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은 그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알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죽으심인데, 내가 그 주님의 죽으실 때, 그 장례를 지낼 때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언제 내가 이분이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사되어질지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곳에 같이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그리스도인 이분에게 나는 저분이 죽기 전에 미리 나는 그분의 장사를 위해서 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왔던 이 거룩한 향유를 예수님께 내가 부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려고 할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이 옥합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작게 부은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지요.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와 같이 이 여인이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죽음의 위치에 놓였을 때, 죽으면 끝이라는, 죽은 자에게 내가, 죽을 자에게 내가, 죽은 자에게 내가 그 무엇을 행한들 무슨 유익과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집을 가득 메우고, 정성이 죽으면 발길을 끊는다. 왜?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줄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1년치의 품삯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엄청난 가치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 있는 복된 여인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의 이 여인은 성경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그야말로 주님이 극찬한 믿음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 한 여인의 믿음과 같은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 자기의 귀한 것을 주님께 부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행실이, 믿음의 거룩한 행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허비하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코 어리석은 것도 아니요,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모든 이 행실이 참으로 거룩하고 복되고 칭찬과 상을 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빈창과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을 했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이 여인을 너희들은 괴롭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좋은 일이란 참 주님의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라고 칭찬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이제들이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가치 있는 행위를 한 데 대한 칭찬을 주님이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좋은 일을 했다는 이런 표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행하여에 따라서 그 가치가 빛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위하여 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하여 이 향유를 미리 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심령의 폐부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다니까요. 그것뿐이겠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해요. 오늘 이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아, 이 여인이 참 이 의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저들의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그 장사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그 죽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내 머리에다가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연합해서 죽이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도 친히 성경에 3번인가 설명하고 있죠.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이들의 손에 잡혀 죽으시는구나. 이제 그 때가 임박하려는 것을 알고는 주님에게 미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이 향유를 부었었기 때문에 내가 미리 부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에게 오늘 이 향유를 부었다고 주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한 여인이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이 기름을 부었던 이 놀라운 사건,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믿는 이 신앙 안에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한 여인이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에게 부은 이 사건은 오늘 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야말로 망국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없이는 이 민족이
모든 민족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죽음을 당해야 할 그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여인처럼 죽음을 위하여, 주님의 그 죽으심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 줄을 모르는 이런 불투명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선교자적 거룩한 신앙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가장 값지고 귀한 것에 쓰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장 존귀한 거룩한 이 순교자적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리라는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이 목숨을 원할 때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믿음의 거룩함으로 동참한 이 여인같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내려놓을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우리가 이 목숨을 드린다면 정말 이 여인 못지않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거룩한 행실이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알려지고 기념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썩을 몸 죽을 몸 어차피 한 번 벗어야 할 이 몸입니다. 그러나 이 몸을 그냥 벗어버리는 그런 헛된 벗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몸을 버릴 수만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노래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고 하신 그 다윗에게 베푸신 주의 그 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상을 겸상을 받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차피 한번 사용할 이례적인 귀한 목숨입니다. 주를 위하여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거룩한 순교자의 가장 존귀한 반열과 그 면류관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여 자기의 가진 귀한 향유를 사람이 보든지 뭐 하든지 사람의 어떠함을 눈을 의식하거나 생각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보고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을 따라 이 향유를
부은 이 놀라운 이 믿음, 이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여러분 뭐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하 모든 만물보다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우리의 가장 이 귀한 것을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의 이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나도 이 한 여인처럼 옥합을 주를 위하여 이 내 목숨을 깨트리겠노라는 이런 각오가 있는 여러분이 되어 이런 믿음에 이 한 여인의 이런 믿음에 동참하는 복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